여러분들 예배할 때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 제3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좀 독특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연신 교도였는데 그가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성경을 자기가 읽다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 잘라냈습니다. 먼저 신약성경부터 그 일을 해냈습니다. 신약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성경 구절들을 삭제하면서 다시 신약성경을 썼습니다. 그가 삭제한 부분의 대부분은 예수님과 관련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삭제하고 새롭게 신약성경을 써서 책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 나사렛 예수란 말 그 자체가 나사렛은 인간 예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삶의 도덕에 대한 얘기들을 교훈하면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부분에서 가르치려고 교훈을 주려고 시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새롭게 쓴 책을 갖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프슨 바이블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안에서 기적을 빼고 나서는 성경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적의 사건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은 기적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기적의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고 또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그것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빼버리게 되면은 성경의 교훈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이런 얘기합니다. 성탄절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지막 카드를 주신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성탄절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을 꼭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을 경험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호적을 하러 고향에 갔다가 첫 번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들은 요셉과 마리아였죠. 이들은 호적을 하러 고향에 갔다가 영광스럽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왜 호적하러
갔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누가 내렸다고 말하냐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데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가 되어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호적령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점령하여 통치하고 있던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령에 따라서 고향에 올라갔다가 잉태하고 있던 아기 예수를 해산하고 첫 번 성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배워야 될 교훈이 도대체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게 된 것과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간 것, 이 두 가지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어찌하다 보니까 우연히 호적령이 내려졌고 어찌하다 보니까 우연히 요셉과 마리아가 그 호적을 하러 고향에 갔다가 아기 예수를 해산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연한 사건 뒤에는요, 역사하시는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호적은 처음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구레뇨가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왜 처음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늘 반복해서 해오던 일이 아니라 아주 이례적으로 첫 번째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이 늘 일상적으로 내려졌던 일이었다면 사실 새삼 놀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일치로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적령은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좀처럼 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해에 특별히 처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런 일이,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왕들이 여러 가지 명대사를 남기에 우리나라 그 선동 여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연히 반복되면은 필연이 되고 필연이 모아지게 되면은 역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우연히 반복되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연이고 이 필연이 모아지면 결국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연한 사건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기원전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장소를 말하고 있죠. 바로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이례적으로 실시하였던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건은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그대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요, 그 사건의 배경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조 태종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종이 모든 정사를 이제 다 세종에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 평양군으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우연히 두 아전이 서로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놓고 논쟁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부와 영광을 누리는데 이 부와 영광 모두 임금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한 계급이 올라가거나 한 벼슬을 하게 된다는 것은 모두 하늘에 정한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이 태종이 듣고 난 다음에 이 태종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글을 써서 모든 부와 영광이 왕에게서 나온다는 그 신화를 시켜가지고 세종대왕에게 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세종대왕에게 전달됐던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글을 가지고 가는 아전을 한 직급 올려주기를 바라오. 그래서 한 직급 올라간 것, 벼슬할 수 있는 것, 모든 부와 영광은 임금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쪽지를 받아 나온 그 신하가 갑자기 그날 복통이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쪽지를 자기와 토론했던 그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세종대왕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인사발령을 보니까 누가 직급에서 올라가게 됐냐면요,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이 관직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던 그 사람의 직급이 한 직급도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태종이 이상히 여겨서 그 까닭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태종과 세종대왕이 경탄하면서 이런 얘기했답니다. 모든 부와 영광이 왕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이후로부터는요, 세종대왕이 모든 부와 영광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 배후에 그 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 그 첫 번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어려운 환경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성탄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11년 8월에 프랑스 파리 그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너무나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모나리자, 이 그림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 박물관에 가는 것은 이 모나리자 그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파리에 있는 시민들이 이 그림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박물관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 그림이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이것이 약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1913년 11월에 그 그림을 찾게 되었는데 그 그림이 걸려있던 2년 동안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 그림이 걸려있을 때보다도 그림이 도난당하고 난 이후에 그 그림이 붙어있던 자리, 도난당했던 그 자리를 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난당했던 그 그림의 자리를 보기 위해서 약 6배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구경을 했다는 거죠. 그림이 걸려있을 때보다도 그 그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도 이제는 도난당하고 난 이후에 그 그림이 얼마나 그들에게 의미 있는 그림이고 중요한 그림인지를 그들이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도난당했던 그 자리라도 보기 위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일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의 상황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은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 거리로 말하면 약 한 15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죠. 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동차로 타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걸어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기도 해야만 합니다. 거리도 문제지만은 지금 마리아의 상태는 아기를 잉태해서 만삭이 되어 곧 해산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 명을 어기고 베들레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은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아기가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실은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도 마리아와 요셉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과 마리아,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성탄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경험하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의 성탄을 경험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하는 그 마음의 성품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귀하게 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귀족에는 레오날드 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는 이탈리아 대사 자격으로 왕을 방문했는데, 왕을 아련했을 때 잠깐 동안 만났는데 그 프랑스 왕이요, 이 우드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마음이 잘 통한 사람이었고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그 우드와 좀 더 많은 대화를 이 프랑스 왕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드를 특별히 왕이 저녁 식사에 여러 사람과 함께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았는데 도대체가 이 우드라는 사람이요, 오겠다 안 오겠다 전혀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왕은 마음속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이 특별히 함께 식사하자고 여러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초대를 했는데 오겠다 오지 않겠다 말도 없으니까 이 왕의 마음속에는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파티가 시작이 되는데 왕은 참석자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중간에 이 우드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약간 비꼬는 투로 그 우드에게, 대사에게 이렇게 말을 꺼냈답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는 어쩐 일이요? 왕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말하기를, 맞소. 하지만 당신의 비서가 아무런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아서 당신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당신이 오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때 우드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왕의 초대에 제가 어찌 성낙이나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신하에게는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 이 우드라는 사람의 그 성품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늘 자주 만나면서 그와 많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순종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 정말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을 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가장 좋은 결과로 만드셔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모든 우리의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잉태한 마리아가 호주가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 있을 바로 그때가 어떤 날인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비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었을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의 기적은 인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 모든 과정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보면 가이사가 호정령을 내린 것은 인간의 계획이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호주가로 베들레헴에 올라갔던 것도 인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계획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방법,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을 우리 삶 속에 또 한 번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 세웠을 때 그 계획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기적을 이루는 성탄,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려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계획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위치만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위치만디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을 굉장히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린 시간 끝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했지만은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한 뒤에도 온종일 그의 그 마음속에는 그 여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치만이는요 그 여자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직장에서 발령을 받았는데 다른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그는 그 여자를 놓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는 일이었는데 이것 선택할 저것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먼 직장, 그 이사를 가야 될 그 직장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그것이 자기 현실 앞에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정말 먼 직장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여인을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사 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그 여인을 끝까지 설득을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그는 마침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인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지금 아니라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은 지금은 오랜 기도 끝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해서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여인을 포기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는 그 여인과 인연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새로운 지역 단체에 가서 하나님의 일과 봉사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다음에 워치만이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과거에 사랑했던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생각이 든 워치만이가 다시 그녀에게 12년 후에 자신의 마음을 또다시 고백을 했답니다. 결국은 그 여인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워치만이는 훗날 자신의 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를 따라다녔던 그녀를 따라다녔다면은 그녀의 마음도 결국은 얻지 못했을 것이고 12년이라는 시간을 다 허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지만은 1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때로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집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형통의 삶의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성탄은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